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졌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게르솜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그네 되었다. 이방 땅에서 이제 그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모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또한 이제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는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그네는 자신의 집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살고 있어도 여기는 집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 된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르솜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그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지금에 살고 있는 이 미디안은 나그네 땅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 모세의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거죠. 모세의 고향은 분명히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어디에서 자고 날았으니까, 나고 자랐으니까. 애굽 땅에서 분명히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분명히 고향은 애굽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모세의 그 고향이 애굽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자라난 왕자이어서 나는 히브리 사람도 책임져야 하는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가 결국에는 어디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사실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은 자신의 본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이제 모세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제 이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앞으로 40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죠?
모세에게 지금 시간상으로 본다면 40년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제 곧 만나게 될 이야기는 모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만 애굽이 본향이 아닌 것을 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가 네 본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죠? 언약을 기억했다는 게 그냥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셔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손을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제 가야 될 본향. 모세가 가야 될 본향,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본향은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졌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미디안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의 장인이죠. 우리가 보통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 이드로는 이드로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르우엘. 그래서 르우엘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러면 르우엘의 뜻이 뭐냐? 르우엘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르우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분명히 이드로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르우엘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르우엘을 표현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언제나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든 혹은 뭐 이렇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까? 모세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다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앞전에도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든 지금까지 나오는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결과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뭐 히브리 산파도 나오고 그죠? 요게벳 엄마도 나오고 그죠? 누나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도 보면 모세도 나오고 또 오늘 뭐 르우엘도 나오고 또 게르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돼 나오죠. 그럼 다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야, 이건 다 누구의 이야기다.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대입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내 인생 살아가고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 인생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등바등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티격태격하면서 혹은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권호준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 살아주시겠습니까?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면 여기 얼마든지 올라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인생 다 이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때로는 치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그잖아요. 억압받기도 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 계속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나 고역이 심해서 탄식 소리 막 나오죠. 탄식하고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막 이제 그런 보시고 들으시고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막 정말로 환난 속에서 막 살아가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던져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 우리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금. 아픔 속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기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십니까? 맞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내 인생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인생을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는 주권자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독자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대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캐스팅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어도 지금 모세가 여러분들 지금 쭈구리 인생일까요? 아니면 펴진 인생일까요, 여러분? 완전 쭈그러진 인생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오늘 이 장면이 지금 도망자가 되었죠, 그죠? 얼마나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도망자도 멋진 도망자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도덕제들 나왔을 때 여인들이 갑자기 7달이 막 나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들이 없었는지, 그죠? 양떼 치고 있는데 딱 여자들이 나와서 양떼 치고 있으니까 도둑대들이 우리 이제 훔쳐가면 되겠다. 얕잡아보고 왔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 영화 같으면 여러분들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 깔렸겠어요, 여러분들? 막 서부 영화 같은 그런 음악 깔렸겠죠, 그죠? 찌리리 하면서 막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쫙 누가 나타납니까? 도포 쫙 해가지고, 그죠? 딱 바람 확 불면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래갖고 그 도둑들을 딱 물리쳐주고 아주 쿨하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세요. 딱 그렇게 딱 가는 거예요. 영화를 찍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여러분들 도망자에다가 나그네에다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치 자기가 모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양떼를 막 쫓아내고 먹이고 그 도둑새들을 쫓아내고 먹이게 하고 도와주고 멋있는 척은 지가 혼자 다 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나그네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인생 가운데 멋지게 살고 뭐 한다고 해도 다 뭡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예요, 나그네. 가진 건 없고 쥐뿔도 없는 이 모세. 자기가 아무리 지금 인생을 써내려가려고 해도 써내려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의 모든 인생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이 모든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 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이 아니 이제 어디로 이제 로마로 앞성되어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형제 자매들에게, 그 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 왜 안 죽느냐? 내가 지금 어딜 가야 하니까, 로마로 가야 하니까, 내가 안 죽는다면 니들도 안 죽는다. 이런 왜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뭐냐면 단순하게 나 안 죽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당당하십시오. 나그네여도, 쥐뿔도 없어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모세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실패도 이런 실패자가 없죠? 일단 멋있는 척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결혼까지는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까 나그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자신은 지금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미디안에 여기에서 지금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방어진에 와서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할렐루야죠, 그죠? 그럴까요? 방어진 좋은 곳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방어진에 있을까,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이 실패에 쓴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가 살아갔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 여기잖아요, 그죠? 방어진 새벽에 그때 바다 끝에 계시네요, 지금 다.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구나.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모세는 어디가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지금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 본향이 아닌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하루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